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속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완전하게 새겨져 있는 이런 것을 그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모든 사람 속에는 뭔가가 새겨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우는 작업이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오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서두의 말씀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모든 배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아구스도 카이사, 그 사람 다음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바뀌었죠 지금요. 2장에서는 카이사 이름이 아구스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는 티베리오라고 이제 그냥 티베리우스 이제 바꿔졌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바뀐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 카이사라는 명칭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이제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호정령을 내렸던 사람이고, 그때 예수님이 탄생될 때 사람이었었고, 예수님이 30세 되셨을 때는 티베리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모든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티베리오가 로마의 황제에 오른 지 15해가 지난 다음에가 요한과 예수님이 30세가 되는 해다. 이제 그 말이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정치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로마가 지중해의 중심국이 이제 로마죠. 그런데 전 유럽을 먼저 석권을 한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에까지 이제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있죠. 지중해의 이제 애굽으로 보자면 이제 북편이 지중해가 되지만,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면 이제 남방국이 이제 애굽이니까 애굽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는 팔레스타인에 주둔지를 둔 부대를 활용해서 애굽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지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북방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주둔군은 팔레스타인 땅에 두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 로마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나서 동방,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죠. 그 전체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넓은 영토를 다스릴 때 이제 지역을 잘라가지고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는데,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이 하는 팔레스타인 땅은 아시리아 지역 그 북방보다 훨씬 이제 땅이 좁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한 사람을 두고 나서 그 총독의 관할하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 이제 좁은 땅도 같이 한 주로 속하게 해서 다스렸던 겁니다. 그렇게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시리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을 파송을 했는데, 총독이 부임을 해서 실제 직무를 보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로마 정복군의 팔레스타인 땅의 주둔지가, 로마 정복군의 주둔지가 팔레스타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제 강대국이 어떤 약속을 이제 정복을 하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파송한 총독의 권세하에 두지만 그 민족과 그 민족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무력으로라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땅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정신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아시리아는 아시리아 민족 중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도 남쪽에 있는 유대 지경과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경의 분봉왕을 달리 둡니다. 형제지만 남쪽에는 형인 헤롯을 두고 북쪽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권력을 이렇게 분권을 시켜놓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이렇게 몰아주면은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통치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은 좁지만 분봉왕을 세 사람이나 뒀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고, 동생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특별히 그 좁은 땅덩어리인데, 아시리아는 넓은 땅덩어리인데도 한 사람의 분봉왕만 뒀는데도, 팔레스타인 땅은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자꾸 나누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팔레스타인 그 히브리 민족은 시오니즘 혹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1년 3차에 의무적으로 모이는 율법이 있어서 그것을 방해했다가서는 그 민족이 다 죽어도 좋거든요. 로마에 끝까지 대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밍웨이의 종은 누구를 위하여 올리나 그런 책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면 그 게릴라전 전술 이야기가 나오죠. 월남전에서도 이제 그 게릴라전 때문에 미국이 진 거잖아요. 그 게릴라전을 최초에 고안해서 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산속에 숨어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잘 해주는 것처럼 뒤에서는 저격수를 둬서 총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엔 총질한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치고 숨고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정규군이 아무리 무력이 강해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정신력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그들은 분권을 시켜서 결집력을 약화시키려고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왕을 3명씩이나 사실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북방 지역의 그 티그리스강 이 지역의 그 넓은 영역, 시리아 지역의 그 넓은 광활한 영역에는 왕을 한 사람이 다스렸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는 민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은 힘으로 누르면 오히려 더 반기를 들기 때문에 이것은 무턱대고 힘으로 눌러서 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폭동이 일어나는 거,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큰 권세를 이 총독이 다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덕망이 있고 신망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로 왕들을 세워가지고 분권을 시켜놨던 거예요. 지금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이 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제 오늘 나가는 말씀부터는 요한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오리라 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주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이니까 그 사역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